우리는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이 주로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구한말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분들은 서양식의 교육을 제일 먼저 수용했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최초로 해외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승만, 김한란, 윤보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유학의 길에 떠난 분들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동양 종교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서양이 아니고 동양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Near East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서양으로 건너갔고 서양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와 기독교 신앙을 담는 그릇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컵에 담아서 마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관이든 철학이든 신앙을 그릇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지 그릇을 마시지는 않는 것처럼 컵이 필요하지만 컵이 내용물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전할 때나 받아들일 때 그 신앙의 핵심을 간파하고 그것을 배워야지 그것을 담는 그릇마저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물과 그릇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릇이 기독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신앙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파된 기독교는 미국의 문화의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배우는 것은 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제일 유학을 많이 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교회 성장학의 노하우를 배우러 가는 데가 미국입니다. 국내에서 소위 첨단 목회 방식이라고 수입하는 목회 모델도 전부 다 미국 것입니다. 주로 미국의 백인 중산층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 신앙은 미국의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회심, 개인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에서 자라날지라도 개인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실용주의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첫째는 성장 지향주의, 양적인 성장만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와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는 할리우드를 흉내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형 교회, 우리에게 알려진 새들백 교회든 윌로우 크리크 교회든 이런 대형 교회의 예배가 쇼를 연상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것이라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그들의 문화적인 요소를 우리 교회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좀 아쉬운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중에 이북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설교하실 때 이북 사투리로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북 사투리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투인 줄로 알았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요. 전 그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이북 사투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의 받은 인상에 이북 분들에게는 어떤 독특한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근면하고 성실하고 매사에 추진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좀 끼리끼리 뭉치는 성향이 있고 또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거듭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미션 스쿨을 다닐 때는 거듭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어린 나이에 교회 다녔을 때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장로교의 전통을 잘 유지하는 면이 있지만 불신자라든가 초신자에게 잘 알아듣고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면에 있어서는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서양 선교사들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세계 선교에 그렇게 이바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제국주의. 우리가 오늘 가톨릭 선교사들의 실수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대포와 선교사를 함께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들에게도 제국주의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못 사는 나라, 소위 제3세계 나라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월한 자의 입장에서 열등한 민족을 돕겠다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월하고 군사적으로도 우월하고 문화적으로도 우월하고 영적으로도 우월한 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열등한 민족을 도와주겠다는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 것을 받아들이라, 우리 것이 너희 것보다 낫다. 받는 자의 입장에서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은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많이 받았으니 적게 받은 자를 도우라 하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